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본문 전체를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묵상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의 주제 어떻게 잘 사용해 보셨는지요? 우리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내 속에서 은혜의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 두 번째는 암송의 능력이죠. 세 번째는 그 한 주간의 주제들을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이죠. 자, 첫 번째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 보자. 자, GTS 묵상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계속하죠. 변화와 발전은 질문이라는 키, 열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항상 익숙하게 훈련하시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좋고 내 인생을 변화를 발전을 만드는 데도 좋고 다양하게 아주 유익을 가져오게 되죠. 자, 기록된 본문 중에서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질문이 있으면 적어보셔도 되고 본인이 또 만들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3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첫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본문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보면은 박사들의 이야기, 헤롯의 이야기 막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박사의 이야기도 헤롯의 이야기도 예루살렘의 이야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했는데
그들의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도 여행 많이 하잖아요. 여행하는 목적들이 과연 뭘까요? 동방박사들의 여행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의 여행의 목적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진리를 찾기 위한 여행이기 때문에 그 여행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여행의 목적은 메시아를 만나서 정말 최고의 보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 데서 그들의 여행은 너무 멋진 여행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은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 세 가지의 중요한 예물들이 들어있었죠. 황금, 유향, 모략. 저는 내 안에 과연 내게 있는 보배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둘째는 박사들의 여행이고, 세 번째는 베들레헴의 위대함. 동네가 크냐 작으냐. 우리는 보통 지역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느 동네 사세요. 근데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거기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베들레헴의 위대함. 세 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묵상, 기도, 소통 이렇게 적었어요.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통을 통해서 그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한 주간 어떠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얻는 건 속상함이 아니잖아요. 행복이에요. 그분과 가까이 갈수록. 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감사했던 것들을 적어보자.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세상은 코로나라는 바람으로 그냥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묵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감사함을 주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그래서 묵상, 그 다음에 또 사명,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하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너무 많이 감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본문 전체를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자, 암송은 네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전체를 그대로 외우는 것. 두 번째는 구조를 외우는 거예요. 첫째 구조 6. 앞에 6은 이러이러한 내용, 뒤에 6은 이러이러한 내용, 그 다음에 6은 이러이러한 내용. 이렇게 구조를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야기로 외우는 거예요. 이야기.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로 싹 바꿔가지고 하면은 금방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 중에서 동방박사들이 예물 드리는 거, 그걸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만을 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해야 내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늘 암송해 줄 수가,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그때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르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저희가 대답하이르되 베들레헴이니라.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베들레헴아 내가 다른 고을에 비해 작지 아니하다. 다른 고을보다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됨이니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을 본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와서 나로 알게 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하니 박사들의 헤롯의 말을 듣고 나갈새 문득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 한 집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그들이 천사들의 지시함을 주의 사자들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애굽으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하니 요셉이 밤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니라.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여 박사에게 물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이하의 아기들을 그 지경의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게 하니라.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있으니 라헬에 슬퍼하는 소리라. 그가 아기가 없음으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문자 하나하나는 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내용의 흐름을 쭉 암송을 하면 이게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생각날 수 있고 그게 진짜 묵상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이 녹아서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자, 소그룹 모임 때 나누게 되는 말씀들을 한번 보죠. 자, 1번은 본장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들은 뭔가? 2번, 본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뭔가? 3번, 본장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은 뭔가? 요거 이제 나누시면 되겠어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는 교훈.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들었을까?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들은 이걸 어디에서 들었을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 당시 다니엘의 바벨론의 박수 술객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메시아 예언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그를 통해서 전해졌을 수도 있고 또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죠.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사실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동방 박사들 역시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항상 전해주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어느 때인가 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자, 먼 거리의 여행을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고 만나서 자기들이 준비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받고자 함이 아니라 드리고자 함이었죠. 이런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는가? 그들은 돌아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았을까?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예요. 그 먼 거리를 와서 주님을 만나 자기들의 소중한 보물을 드리고 간 이 사람들은 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인류의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고 말해주면서도 자신들은 왜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귀찮은 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 알고 있었지만 멸망으로 간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게 하심으로 그들을 출발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의 장소를 알게 하셨고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의 관계를 알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하셨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 위기를 알려주심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또 어떤 결심을 갖게 되나요? 네, 소그룹에서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8주차의 묵상을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총정리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묵상을 통하여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배 드리는 곳마다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로 치유와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보호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의 역사하심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막혀있는 세계 모든 나라의 선교문들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다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교권,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도 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